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사람들의 양반된 선택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대다수일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생된 문제의 책임을 남에게 떠맡기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가정에서도 무슨 일이 발생하면 조금 가부장적인 남편은요, 그 일의 발생 원인이 본인에게 있어도 자기 아내에게, 봐봐 당신이 그러니까 그렇잖아. 여러분의 가정은 안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게 남편이 대답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는 사람과 남에게 떠맡기려고 하는 사람, 인과관계에 있어서 어떤 일의 발생에 대해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과 무작정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떠미는 사람,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에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시는데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됐다 하는 말은 이 제자들도 그 사람, 그 블라인드를 잘 알고 있다는 말이겠죠. 오랫동안 본 거예요.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죠.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는 뜻이죠.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는데 이건 도대체 누구 탓입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종교적으로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업보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런 식의 질문을 여러분들 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당한 아픔이나 고통이나 절망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비즈니스가 잘 되다가 갑자기 망했어요. 야밤도주라 그러죠. 갑자기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변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뭐라고 말하죠?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마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더 많을걸요. 쌤통이다. 잘 됐네. 또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해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그럴 줄 알았어. 안 된 일에, 잘못된 일에 대해서, 다 그 사람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 아주 쉽게 평가를 내리고 책임을 그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일에 우리가 생각보다 아주 익숙할걸요? 많이 그럴걸요? 누군가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크게 다쳤어? 그러면 평소 그 사람의 성품, 품행, 행동 평가하면서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쌤통이다. 하나님이 벌하신 거야. 마치 하나님과 직접 통화를 한 사람처럼 이렇게도 말해요. 하나님이 벌 주신 게 틀림이 없어.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괜찮을까요?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걸까요? 심판은 하나님의 몫인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결단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아주 시니컬하게, 아주 냉소적으로 한마디, 쌤통이야, 잘된 거야, 이렇게 말해도 괜찮은 걸까요? 내가 그 아픔을 당했을 때, 내가 그 곤란을 당하고 절망 상태에 빠졌는데 나를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했던 내 이웃, 내 교우 누군가가 뒤로 들리는 소리가 당신한테 쌤통이야 그러던데
이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떠실 거예요? 어떨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마음에서 막 화가 날 거예요. 세상에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여겨봤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게 누구 탓이죠?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얼굴이죠? 누가 죄를 범한 걸까요? 그 사람 당사자일까요? 아니면 그 어머니, 아버지일까요? 이 질문의 전제는 뭔가 하면요, 이 질문의, 제자들의 질문의 전제는 뭔가 하면요, 누군가가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반드시 누구의 죄 때문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면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전 베드로 앞에서 꼬꾸라져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그 집사가, 그 비서가 자기 탐심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갈취하려다가 그만 문둥병에 걸린 일도 있어요. 자기 남동생 모세를 비난했던 누나 미리암도 하나님 앞에서 그 비난 때문에 문둥병에 걸렸어요. 또 사도행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헤롯이 숨을 먹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일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는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인과가 분명해요. 그 죄 때문에 벌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누군가가 병에 걸렸거나 사업이 안 됐거나 가정이 어려워졌을 때마다 마치 내가 예언자인 것처럼 거봐, 쌤통이야, 잘 됐어, 하나님이 벌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받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얼마나 힘들까? 참 안 됐다, 내가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그와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힘내라고 악수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 가지셔야 해요. 누군가가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면 설령 그가 내게 못되게 굴었더라도 거봐, 잘된 거야, 쌤통이야, 내 그럴 줄 알아서, 이런 식의 말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한 게 틀림없어, 마치 예언자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이 소경과인들, 성경에서 소경이라고 쓰지만 요새는 소경이라는 말을 사실은 쓰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는 게 표준어죠. 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예수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대답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원인이,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 이 사람에게 있다? 아니에요. 그럼 부모에게 있다?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지금 소경이 되었다고요? 왜 소경이 되었다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군가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벌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 앞으로 살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앞으로도 겪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잘못해서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이, 내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그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 말은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안 지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죄를 짓기는 했지만 그 죄 때문에 죄값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는 다 지어요. 저도 여러분도 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종아나, 네가 이거 잘못했니? 내가 I'll give you the second chance. Repent yourself. 내가 다시 너에게 기회를 줄게. 너 회개해. 그리고 다시 그 짓 하지 마. 그 죄 짓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값이 아니라, 죄 때문이 아니라 라는 말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짓기는 했지만, 죄를 짓고 살기는 하지만 그 죄의 값을 물어서 그가 소경이 된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앞에, 몇 장 앞에, 요한복음 6장에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까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6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오늘 말씀을 이제 다시 되돌아와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주님이 오늘 9장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의 하나님의 일이란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더 나아가서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를 전해서 주님을 믿게 하는 게, 그게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겠죠. 자,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요한복음 9장을 더 찬찬히 읽어 내려갑니다. 거의 끝절까지 이 이야기가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그에게서 진흙을 바르고요, 실로암 무엇가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이 날 때부터 장님된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주님이 발라주신 그 진흙을 떼어냈어요. 물로 씻어냈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보지 못한 빛을 봤고요, 빨간 색깔을 봤고요, 나무를 봤고, 하늘을 봤고요, 나르는 새를 봤고요, 자기를 인도해준 자기의 부모님을 봤고요, 가족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보게 된 거예요. 놀라만한 일이죠. 동네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날 때부터 소경될 때 이제 보게 된 이 사람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네 눈을 떠줬나? 나는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의 눈을 떠줬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떠줬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자기에게 불리해지니까 어떻게든 예수를 죄인으로 묶어 놔야 되니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날 때부터 죄인이었나, 날 때부터 장님이었나를 확인하기도 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라 생각해? 이 사람이 대답을 하죠. 내 눈을 떠준 사람이, 뜨게 해준 사람이 선지자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아무나 내 눈을 못 뜨게 하잖아요. 내가 눈이 감긴 채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이제까지 살았는데 이 눈을 뜨게 해서 세상을 보게 해준 사람은
아마 선지자쯤 되는 사람일걸요. 더 쭉 읽어내려서 33절에 가서 이 사람이 또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적어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갖지 않고는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고백하네요. 이런 고백이 바리새인들 귀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빠요. 예수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 나빠요. 그래서 그 장님 되었다가 다시 보게 된 사람을 내쫓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 가여운 사람, 보게는 되었지만 성전에서 쫓김을 받은 사람, 회당에서 쫓겨난 이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와 대답을 하십니다. 그와 대화를 하세요. 너는 정말 너를 고쳐준 사람이 하늘에서 보내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믿니? 예, 나는 믿어요. 그럼 너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내가 그가 누군지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를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하죠.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 너와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바로 내가 그로라. 내가 바로 인자라. 내가 바로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노라. 요한복음 9장 38절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I believe you, the Son of God. I believe. 마침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장면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떴어요. 눈을 뜨기는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눈을 떴지만 여전히 영 안은, 스피리추얼 아이는 여전히 닫혀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리스도 앞에서 영 안을 뜬 거예요.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I believe you, the Son of God. 그러자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내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소경에게 눈을 떠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려고, 또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을 소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 뭘까요?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자. 그 말이 뭐죠? 눈은 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경으로 차라리 그들을 만들어서 훗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들 중에는 눈이 감겨진 분이 없어요. 세상을 다 봐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본다고 보는 겁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빛을 보고 다니고요, 빛깔을 보고 다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보고 있는 걸까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본다고 나와보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이 일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쓰였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죠.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소경과 같은 이 날 때부터 아픔을 당한 사람처럼 우리의 남은 생활 어느 정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불행한 일을 닥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때에 왜 하나님 납니까? Why me?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까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분명히 당신의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오히려 이겨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6년에 그러니까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바로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영화 한 편이 만들어졌습니다. 김상국 집사님은 아마 아실 겁니다. 내 생애 최고의 해, The Best Year of My Life 라는 영화입니다. 윌리엄 와일드 감독, 유명한 벤허, 또 로맨 하워데이, 로마의 휴일 뭐 이런 걸 감독한 윌리엄 와일드 감독이 감독을 한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양팔을 잃었던 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그의 인생을 그린 아주 감동적인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를 쓴 사람, 대본을 쓴 사람, 그리고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사람이 해럴드 로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전문 배우도 아니었고요. 한 번도 연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영화로 인해서 이제까지 아카데미상의 전무후무한 1개의 역할로 2개를 수상한 사람입니다. 나무주연상, 아카데미 특별상을 받았던 사람이 해럴드 로셀이에요. 이 사람이 세계 제2차전에 참전했어요. 특공 부대에서, 공수부대에서 훈련을 하다가 그만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그의 양팔을 다 잃게 됩니다. 1944년 6월 6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양팔을 다 잃고 귀환을 했습니다.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사람이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 부모님 애를 막 나오는데 아내가 제일 늦게 나타나요. 막 아내가 보더니 자기 남편이 오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자기 남편을 보니까 막 뛰어와서 안기고 정신없이 뽀뽀도 하고 막 안기는데 남자는 자기에게 안긴 아내를 안아줄 수가 없어요. 왜? 팔이 없어서. 해럴드 로셀이 전쟁에서 2팔을 잃고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로셀에게 로셀, 너는 잃은 것보다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은데 왜 절망하느냐? 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아직 잃은 것보다, 잃은 것 겨우 팔 2개인데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 왜 절망하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에 힘을 얻어서 의수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의수, 불편한 의수로 타이프를 치기 시작했고요. 자기의 인생을 글로 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보낸 게 채택이 돼서 그것이 시나리오로 됐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가 내 인생 최고의 해, The Best Year of My Lives 라는 영화입니다. 윌리엄 와일드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면서 누구를 주연으로 세울지 찾아봤더니 마땅히 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수를 잘 쓸 수 있는 사람 필요했고요. 연기를 잘하는 사람 필요했는데 문득 생각나는 게 있더랍니다. 바로 이 대본을 쓴 그 사람, 그 작가 해럴드 로셀, 그를 주연으로 쓰자. 마침내 그 영화가 아카데미상까지 받았고요. 인터뷰하는 기자의 질문에 당신은 절망을 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하는 질문에 러셀은 왜 나라고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절망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해럴드, 너는 너의 불편한 몸을 통해서 여전히 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여기며 대본을 쓰고 글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팔을 잃었지만 여전히 그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그 자신 해럴드 러셀이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닉 부이치치, 그 사람도 2팔 2다리 다 없습니다. 파워메디아라는 병,
마치 바다표범처럼 짧은 양팔과 양다리만 있는 사람이에요. 사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행복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땐 절망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왜 나는 팔다리가 없는 거야? 팔다리 없는 그 몸으로 어릴 때 이미 자살을 몇 번 시도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다가 born again, 자기 다시 새로 태어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했을 때 성경을 봤는데 오늘 바로 본문을 본 겁니다. 요한복음 9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게 왜 그런 거죠?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도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그를 통하여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라는 말씀에 펑펑입니다. 그리고 닉 부이치치가 내 짧은 팔, 짧은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리라 다짐했고요. 그때부터 닉 부이치치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인생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행복 전도사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를 안아주고 그를 웃겨주고 그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내가 그 일을 당해서 절망할 때에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요?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당하는 이 아픔, 고통, 절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내가 알고 내 가족이 알고 내 주변 사람에게 보여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의 전도사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여기 모인 모든 온 마음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